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청년부 신앙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좀 강조하자면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타당하다고 믿지만 또 이 땅의 질서와 또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또 자족하시고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편만하시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와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또 세상을요,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우리가 집에 가면 만나는 아버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감사드려야 할 우리 아빠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계나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이겠죠. 특히 무엇보다도요, 죄인으로 태어나 버려졌던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더 후에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세요.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한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고요, 반드시 몸과 영혼의 대가를 내리신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전부 다 대가를 치르려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해도 부족할 텐데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성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온몸과 영혼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세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자족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만족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지켜주시고 선을 향해 이끄심을 신뢰하고 위로와 안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창세전에 무엇 하셨다고 하셨죠? 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네요.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가끔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르시즘에 빠진 분이 아니냐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자연 광경을 보고 감탄을 하면요, 누가 좋은 거예요? 그 자연 광경이 좋아하나요? 아니죠. 감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도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 전에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영원한 작정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과 신비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만큼만,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정하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작정하셨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둘이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매정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 지옥 가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그 택하심을 받는 근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택하심이 예정된 거죠.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모든 게 이미 예정되었다면요, 인간은 그저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일일이 정하심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작정하심이지만 인간의 시선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고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심정을 고집스럽게 하신 것도 맞는데,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해서 바로왕 인간 그 자신이 그 자신 스스로를 고집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 탓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탓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모임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또 아닌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동시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